할렐루야. 오늘 푸르니 예배 나온 우리 푸르니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사도신경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푸르니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푸르니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목사님이 주중에 우리 몇 명 푸르니들하고 만나고 전화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가 있는, 나눔이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시간, 그래서 힘과 능력,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푸르니 예배 가운데에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시고 한 주간 행복한 푸르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건데요,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율동을 따라해도 좋고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해도 좋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능상 주신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여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너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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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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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아멘. 책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워십하는 우리 푸른이들을 따라하면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주님은 우리 푸른 이들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도 내 힘과 또한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푸른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푸른 이들을 살게 하시고 또한 능치 못함 없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다른 것으로 있지 않냐고 오로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건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푸른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들을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주님의 의도대로 목적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푸른 이들과 성전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본성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푸른 이들이 다양한 활동이 막혀서 건전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게임과 핸드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푸른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게임이나 쓸데없는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막아주시옵소서. 중요한 이 시기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장점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이들이 겪는 모든 과정이 후에 귀한 양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양희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푸른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양희성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푸른 이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주시고 간사님의 부조로 너무나 바쁘시오니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불리 찬양단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오늘 찬양하다가 자리에 앉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서 기도할 때 모든 푸른이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혹시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푸른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푸른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푸른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원이, 성주, 성현이, 정현이, 혜승이, 서연이, 도균이, 다영이, 채영이, 은율이, 현빈이, 태결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푸른이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푸른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푸른이들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나는 땡땡땡 예배자입니다. 이 땡땡땡에는 땡땡땡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양희성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들어올 때 우리 선생님이 맞아주시는데 거기에다가 꼭 자기의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블리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블리 찬양팀에 관심이 있는 우리 푸른이들은 우리 임서월 선생님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막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푸른이 마을 설날 맞이 루미큐브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으로 예선전과 결승전을 진행할 텐데 예선전 1등에게도 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결승전 1등부터 3등까지도 선물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30날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루미큐브 대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푸른이들의 많은 신청 바라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을 붙들어 매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푸른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감사하게 상품까지도 후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푸른이들에게 이러한 상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몇몇 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은 다음 주 광고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이들의 많은 신청 바라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함께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함께 친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공동체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우리 푸른이들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함께 신청해줘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는요, 루미큐브 대회는 1월 30주일 날 예배 끝나고 우리 비전센터 5층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요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스마트 요람이라고 있는데 아직 그 스마트 요람에 나는 중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사진이 올라간 우리 푸른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는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어림을 유지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사진을 안 내도 좋아요. 하지만 목사님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 어린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증명사진을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막 셀카 있죠. 막 이렇게 찍은 사진, 그리고 과도하게 뽀샵이 들어간 사진 딱 봤는데 누군지 몰라. 그 사진은 안 됩니다. 딱 봤을 때 이 친구구나라고 좀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이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바로 이제 스마트 요람의 사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양광 장학생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시에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장학금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게시판에 올라갈 겁니다. 혹시 나는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다는 푸른이들이 있다면 이제 신청을 해주는데,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장학금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이웃사랑 장학금, 소망 장학금, 그리고 성적 장학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살펴보고 아마 그 자격 요건까지 다 적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원이 가능하겠다 하는 항목에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원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얘기해 줘서 목사님하고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푸른이들 중에 나는 이번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꼭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우리 오늘은 우리 악기팀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푸른 이들과 함께하기를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른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푸른 이들이 먼저 다음으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푸른이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몇몇 푸른이들이 목사님에게 막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목사님,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너무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목사님의 얘기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막 그냥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고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아마 우리 푸른 애들 중에는 분분한 이야기들이 오갈 겁니다. 혼자 삭히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목장 모임을 할 때 그런 물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무조건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오늘 예배 말씀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 목사님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혼돈밖에 없었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만드신 곳에 그 공간들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갖 풀과 나무, 채소, 이 갖가지 생물들을 만드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냥 하늘과 바다와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채워주심으로써 하늘을 하늘답게, 그리고 바다를 바다답게, 그리고 땅을 땅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지난주로 끝났냐?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대미, 이 마지막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자막을 준비했는데 우리 자막을 깜짝이야. 자막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가 뭐냐? 숨입니다. 숨.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셔서 만드시고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창조된 과정이고 또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정답입니다. 감사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직접 흙을 가져다가 흙으로 빚으시고 또한 그 빚으신 것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에는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왜냐? 말씀에 없습니다. 그리고 옹기장이가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 빚는 사람들이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뭐냐?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정교하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선생님. 이 말씀을 보면 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 흙은 아파르라고 합니다.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먼지, 티끌, 경작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이러한 티끌과 같은 존재, 그리고 먼지, 재, 경작이 불가능한 땅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으로 이제 사람을 빚으셨고 이제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을 다른 존재와는 달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푸른 이들, 유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가지게 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후 하고 이 숨은 누구 거야? 하나님의 겁니다.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가지게 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우리 푸른 이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에게 돕는 이가 필요하다 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남자를 재우고 이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를 취해서 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첫 남자인 아담과 첫 여자인 하와가 탄생하는 시점입니다. 창조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것들, 최고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이가 떨어지네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을 누림과 동시에 이 동산을 돌보도록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다 누려도 좋다. 다 누려도 좋은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후에 큰 논쟁거리가 되죠. 그리고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이긴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을 닮아 있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나처럼 눈이 작으시구나. 하나님은 그러면 나처럼 키가 187 정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송이의 모습대로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 예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생기셨다는 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성격이라고 표현할게요. 성품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자애 같은 경우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창조되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푸른이들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왜냐?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는 저 멀리 조상의 어떤 진화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생겨났게 됐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마 우리 푸른이들 가운데 굉장히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친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질을 공부합니다. 지질학을 이제 박사 과정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학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한 번은 교회 안에서 창조 과학이라는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동안에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답니다. 왜냐? 가치관이 부딪혔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과 또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맞을까 굉장히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맹목적으로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깨지게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지를 그 순간 가운데에 내가 고민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창조는 창조 그리고 진화는 진화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 시점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푸른이들에게도 아마 분분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이들에게 지금 당장의 정답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답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 물음들,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푸른이들에게 또 하나 더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물음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라는 것에서 이제는 왜라는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민족들 사이에서는 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이 고대 신들은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이 온갖 허드렛 일과 이 노동에 지쳤어요, 신들이. 그래서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노예로 봉사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자기들은 느긋하게 쉬면서 이 파티를 즐기고 너희들은 일을 해라. 그리고 나를 기뻐하게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기 이속만 챙기고 이 자기들이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는 진정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바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푸른이들을 심심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유, 할 게 없다. 사람 한번 창조해 볼까?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관계 맺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벽한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봐봐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 푸른 애들 중에서도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 그럼 그 친구에게 뭐 마음을 주기도 원하고 또 뭐 물건을 사서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완벽한 사랑과 행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누리고 싶은 피조물, 바로 사람을 원하셨어. 그래서 이 피조물인 우리와 이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푸른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푸른이들이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목사님, 제가 요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전해지냐? 바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 그런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그런 행복을 전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 푸른이들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의 답을 찾고 푸른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질문도 해결이 될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른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목장 안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알아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들, 우리는 원래 허망한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심으로써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우리 푸른이들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뭐냐? 이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누고 또한 친구들과도 나누고 가족과도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우리 푸른이들이 목적이 있는 삶, 의미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 푸른이 한 명도 목적 없는 삶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 왜 창조하셨을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이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할 겁니다. 목사님이 선생님들한테 포스트잇을 나눠줬어요. 이 포스트잇은 뭐냐면 우리 푸른이들 안에서 이 창조에 관한 고민들, 목사님 저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선생님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포스트잇에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포스트잇을 보면서 이러한 고민들이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있구나를 알고 일방적으로만 목사님이 막 털어놓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기를,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하나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것이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이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푸른이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이들을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를,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푸른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 창조하셨는지 알려주시고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 우리 푸른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우리 푸른이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푸른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푸른이들이 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